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지자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훨씬 쉽다,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조금 특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왜 그들을 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느껴져요. 또 4절에서도 반복돼요. 4절입니다. 남겨두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남겨두었어,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남겨두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겨두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지 한번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하고 나쁜 길로, 우리는 보통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자, 6절 7절이에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이방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죠,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인간은 이렇게 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 가장 하지 말라고 그토록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당부하고 그렇게 당부하였지만 자기들 소견대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 아들들을 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거 다 아시겠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신경 쓰시겠어? 하나님 좀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굉장히 무서운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대로 살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타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오늘날에 사단이 굉장히 야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못 가게 하죠. 제가 현대인들은 바빠요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바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뭐 또 다른 이유로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쁜 거, 돈, 명예와 권력, 심지어 자녀들, 또한 교회의 직분까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하나 드시지요. 그 대상이 바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이 메소포다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일 뿐이죠. 이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 왕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초리로 사용하실 때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8년 동안 섬겼다라는 것은 8년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증이요, 의외로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요, 뭐가 찔렸어요, 피가 나요. 그러면은 피가 나네, 아프네 하면 바로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픈 거를 몰라요. 피가 흘려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큰 균이 들어가고 상처가 더 커지겠죠. 암이 그런 거잖아요. 암세포가 시작되는 것을 통증을 통해서 바로 알면 병원에 가서 그걸 바로 제거하면 암이 말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암이 말기에 가서나 우리 안에 통증을 주거나 반응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미 너무나 때가 늦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자, 9절이에요. 그들이 8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조카주요. 갈렙의 사위도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신실한 온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고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이기게 되죠. 여러분, 마치 출애굽이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싸우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단과도 싸울 수 있고요, 유혹과도 싸울 수 있고요, 어떠한 대적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때로는 참아야 할 시간에 참을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시간에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바쁘잖아요. 그 바쁜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는 복된 우리 자손들 되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40년간 평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니엘이 죽고 다시 이들이 악으로 돌아갑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일을 하고 가나안 땅에 딸과 아들들과 서로 혼인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무려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는 8년간 받았어요. 8년 받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간 섬겼다고요? 무려 18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모압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냥 에웃이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냐민의 뜻을 또 좀 아셔야 돼요.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죠? 자,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강한 아들, 능력이 있는 아들, 능력의 종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동이나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악수할 때 여러분 왼손 내밀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을 내미셔야 돼요. 오른손은 악수하는 손, 밥 먹는 손, 착한 손.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손. 그렇기 때문에 왼손은 수치스러운 손이에요. 결국 그렇지는 않죠. 원래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이 새벽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왼손으로만 일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오른손으로만 하세요. 여성분들 왼손을 안 쓰고 어떻게 오른손으로 해요? 칼질을 할 때도 왼손으로 양파를 딱 잡고 오른손으로 칼질합니다. 그러면 양파 왼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양파를 썰 때 칼만 들고 써세요? 그러면 막 양파가 튕겨져 나가겠죠. 불가능합니다. 왼손도 귀하고 오른손도 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그냥 오른손은 멀쩡한데 왼손만 썼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오른손에 뭐가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때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에도 물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약점이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대적으로도 쟤는 좀 문제가 있어, 쟤는 좀 장애가 있어, 쟤는 약점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없어. 길거리 가다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장애인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엔 장애인이 별로 없다고. 장애인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밖을 안 나오는 거래요. 밖을 안 나오는 거.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밖에 나오면 버스 타기도 힘들죠. 전철 타기도 힘들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눈총 주죠. 집에나 있지 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막 전철 점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럼 또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또 막 정죄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든 불의의 사고든 질병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연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31절에도요 연약한 사사가 등장을 해요. 31절 삼갈이 등장을 해요. 31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되어 있어요. 그의 무기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는 날카로운 막대기가 아닙니다. 길지 않고 조그마한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철기 문화를 가진 철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쉽죠.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겼다. 무기가 굉장히 초라하지만 이 초라한 무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소모는 막대기 저까지 걸로 무슨 네가 사사를 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에훗과 상갈처럼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요, 능력자들, 완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오늘 온니엘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연약해요.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럴 필요도 없고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환경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동님들을 성령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들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수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최고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악과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사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